그것이 그냥 단순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된, 다시 말해서 잘하는 사람을 더 칭찬했던 편애, 잘하는 사람을 더 아름다운 옷 입혔던 편애로부터 시작된 불균형, 그리고 불균등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와해가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있었던 요셉의 경솔함, 그리고 형들의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해 그 가정이 파괴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 세상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차별과 차등으로 인해서 이 땅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경솔함을 조심해야 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차별과 편견, 그리고 편애라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항상 그러한 차별 때문에 이 세상이 파괴되고 평화가 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어렵고 더 우리보다 힘든 이들을 오히려 더 가꾸고 잘해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균형을 맞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늘 38장, 우리가 잘 아는 다말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38장의 다말 이야기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7장의 요셉 이야기가 딱 등장해서 잘하는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는요, 사실 만화로도 방영됐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이집트 왕자 2편이죠. 2편에서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는. 근데 이 요셉 이야기는 잘 아는데 37장에 애굽으로 팔려 나가고, 사실 그 이야기는 40장에서 보디발을 만나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38장의 말씀이 딱 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37장과 39장 사이에 있는 이 38장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이야기의 전개를 끊어버리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여기에 들어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장의 이야기가 도대체 왜 들어와 있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고, 38장의 이야기를 이해하기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도대체 37장과 39장으로 바로 연결하면 될 것을 왜 38장에, 시간도 틀려요, 이 시간도 틀린 이야기를 왜 38장의 넣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길 원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길 원하는지 3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간 사실 마음 같아서는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요셉의 이야기로 쭉 연결되면 얼마나 듣기가 편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8장의 오늘 말씀은 아주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디나 강간 사건 이후에 38장의 말씀은 다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민망스럽고 얼마나 불편하고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겠는 말씀일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리시는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장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38장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너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8장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이해함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37장, 39장의 요셉 이야기에 이 중간의 이야기를 주셨는지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스토리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수혼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대의 사회에는 이 수혼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노멀한 법입니다. 평범한 법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에서의 수혼법은 우리가 느끼는 것 같이 사실 비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시족 사회에서 가문을 잇지 못하고 죽으면 형제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재산 상속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형이 죽으면 그의 재산을 형수가 물려받게 되는데, 그 형수가 혈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게 되면 재산이 다른 족속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족 사회 안에서 그 재산을 이어가게끔 하는 법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아주 불편한 법 제도이지만, 당시 시족 사회에서는 이것이 비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보게 되면 뭔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사실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공통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자신의 고향인 하란에 가서 결혼을 합니다. 아내를 구하죠. 그러나 유다는 드디어 첫 번째 그 규칙을 깨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결혼을 합니까? 자신의 땅 가나안에서 여인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죠. 그렇게 낳은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엘, 두 번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첫째 아들인 엘과 결혼했었던 다말의 그 가정 가운데 엘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가 죽게 됩니다.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기서는요 적어도 그가 어떤 점이 악했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가 죽게 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죽인 첫 번째 인물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수 심판은 있었지만 그 한 개인이 악해서 죽인 그 사건은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수혼법이 이 가정에 적용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엘이 죽었기 때문에 다말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말과 그 둘째 아들인 오난과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인 유다는 오난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형수 다말과 결혼하라. 그러자 오난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를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난이 생각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당시에 이 수혼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도 제정된 법이었습니다. 법이에요, 법. 그러나 오난은 생각한 겁니다.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난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형수를 통해 아이를 낳게 되면 나는 형이 죽어서 지금 장자권을 받아서 2배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말을 통해 애를 낳게 되면 그가 장자가 되는 거네. 그러면 내가 그를 통해 아이를 낳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발상은 이 당시의 사회 속에서 일어났었던 본분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본분을 어떤 이유 때문에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유익, 재산 때문인 것입니다. 장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권이 2배예요. 근데 만약에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막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 아이를 주질 않습니다. 이걸요, 성경의 다른 장면에도 나와요. 우리는 나중에 요셉의 아들이 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야곱이 나중에 그거 다 아시죠?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요? 이렇게. 그죠? 그게 10지파에 2지파가 추가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야곱은 요셉을 2배로 축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들 둘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2배의 재산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요셉에게 더 끝까지 편애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말씀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오난은 작전을 세운 겁니다. 내가 재산을 다 상속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씨를 주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 일을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기서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분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본분을 행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자신의 재산 때문에 그 본분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포인트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행하지 않는 것, 그 본분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나의 유익이기 때문에, 나의 재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수원법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고 계신 하나님의 일터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일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이들이 애를 낳는구나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본분을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애 낳지 않은 게 뭐가 악합니까? 그러나 지금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일에 본분을 다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일 텐데 오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막내 셀라가 남았습니다. 근데 유다는 생각한 거죠. 저 여자의, 그게 요즘 말로는 이런 거예요. 저 여자 기가 세다. 들어갔단 죽겠구나. 이거 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말합니다. 셀라가 너무 어리니. 왜냐면 이거 이제 몇 대 독자입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 남은 아들이에요. 이거 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유다의 가문에. 비상사태인 겁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말하죠.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니 조금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좀 가 있어라. 그래서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다말은 친정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아버지인 유다가 친정집 근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말은 창녀로 분장하여 시아버지를 통해 아이를 갖고야 맙니다. 막장이죠. 그죠? 이것만큼 막장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세 번째 포인트를 보게 돼요. 유다가 창녀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게 첫 번째 성매매입니다. 지금 값을 흥정해서 성을 매매하려고 하는 유다의 죄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지금 당장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염소 새끼나 뭔가 물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값어치가 없으니 내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여기서 도장과 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끈에 도장을 메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신의 뭐 계약할 때 찍는 도장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뭘 넘긴 건지 아십니까? 이 가문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족장의 도장, 다시 말해 계약권 자체를 다 넘겨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갑오 넘긴 겁니다. 유다의 정욕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건조차 넘길 정도로 유다는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자신의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그거 찾아와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가면 민망하니까 네가 가서 좀 찾아줄래? 친구를 보내요. 끝까지 야비하죠. 그 친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가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근데 21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네 번째 포인트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창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 창녀라는 단어가 15절에도 나오고 지금 21절에도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창녀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죠. 제가 발견한 거죠. 그 창녀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네, 창녀가 달라요. 이게 히브리어가. 그 창녀의 히브리어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요. 15절의 창녀는 히브리어로 자나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21절의 창녀는 게데샤라고 써 있습니다. 두 단어가 달라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창녀는 실제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여자들입니다. 그러나 21절의 케데샤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어의 창녀는 신전의 창녀입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친구에게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이 돈을 주고 그 욕정을 풀기 위해 창녀와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게 부끄러운 나머지 자신의 친구에게는 내가 신전에 가서 미래를 알기 위해 그 창녀와 잠자리를 했어.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틀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운 나머지 숨기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결국엔 그 창녀를 찾지 못해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 소문이 들리게 되죠.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다는 분노한 나머지 그 여자를 데려다가 화형을 집행시킵니다. 불태워 죽여라. 여기서도 5번째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간음한 여인을 죽이는 방식은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는 불태워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죽임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 드디어 다말이 유다가 맡겼던 3가지의 징표를 보이게 됩니다. 내가 간음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결국 2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2 아이의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죠. 자, 근데 우리는 그러면 과연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은혜를 느낄 수 있으며 이 이야기가 도대체 37장과 39장 사이의 끼어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곤란함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먼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본분을 우리의 유익을 찾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다말은 어찌 보면 자신의 위험 그리고 자신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위험 속에서 어쩌면 다말은 친정에 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본분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그는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아이를 가지려고 애쓰는 모습이 결론부에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룻기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뭐죠?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등장합니다. 그 룻은 자신의 남편을 잃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와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4장 말씀에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요. 이런 말씀으로 등장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룻과 누가 결혼해서 수원법을 지키겠는가? 라고 물어요. 근데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유력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사실 아니에요. 그 유력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유력자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4장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무엇 때문에 그 본분을 지키지 않습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보아스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습니다. 이것 떠안지 않고 싶다. 왜요? 내 재산에 피해를 줄 것이다. 이것은. 그러자 드디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장로들이 축복하게 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의 이야기가 축복 기도에 등장해요.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희생을 감수하고 본분을 지켰던 이야기인 겁니다. 보아스는 첫 번째 상속을 물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사람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그것을 본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아스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내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 룻과 결혼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중심의 핵심 신학은 희생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희생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1장 말씀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제 너의 남편도 이렇으니 나와 관계없을 수 있으니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첫 번째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이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희생을 감수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겠음을 간곡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룻과 자신의 희생을 감수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결혼한 이 이야기 속의 장로들이 이 이야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기를 다말의 집과 같이 축복될지어다 라고 축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귀결되느냐? 룻의 이야기와 희생을 감수한 다말의 이야기는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희생의 끝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희생의 두 여인을 통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희생을 통해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손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구호 속에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공동체는 없습니다. 함께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 시대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점차 손해가 아니라 이익만을 보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얻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도 더러운 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 찾아와서 모두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찾아오는 이일 뿐, 이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이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이 교회가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주간 속에서 고난을 묵상하는 이 주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손해를 감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본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에 성적인 불평등과 세대 간의 불평등, 그곳에서 오는 갈등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고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까? 끝없는 이기주의와 그리고 이익만을 찾으려고 하는 계산적인 인생,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남의 손해는 감수해도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라면 남 하나쯤은 잘못돼도 된다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가 아니라 칼을 휘두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칼에 담겨있는 정체성은 희생이며 고난이며 가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유익만을 찾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말의 인생과 같이, 룻의 인생과 같이 우리에게 희생과 가난과 고난의 길을 뒤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불평등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과 같이 평화가 깨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화의 복음은 희생을 통해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땅에 심겨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남녀가 차별되었고 남녀 간의 불평등이 심하다라는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진짜 평등하다면 당신도 똑같이 해. 진짜 이게 평등이라면 너도 똑같이 군대 다녀와 라는 말로 폭력적인 말을 우리는 하진 않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등은 똑같은 평등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리고 재산적으로 이 땅에 어려운 이들이 똑같이 균등할수록 배려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등인 줄 믿습니다. 그 평등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세워지는 평등인 것입니다. 희생 없는 평등은 불가능합니다. 말만 가득한 평등은 불가능합니다. 이 교회가 평등하고 하나님 나라의 균등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모두가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는 그 고난과 희생의 길을 따라가며 다말과 룻과 같이 그리고 보아스와 같이 손해를 감수하고 당신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